반갑습니다. 네. 무와 이제 본공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무하자는 내 이념물은 이제 무릇 무하라는 것은 이에 사람과 만물은 변하지 않고 불변고정한 원무실체 실화지게라. 고정된 원래의 실체와 실화가 없다는 뜻이다. 이게 무하니깐, 응? 무하니깐 실체 실화가 없다. 실체 실화가 없다. 이게 고정불변한 실체 실화가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내 것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은 지, 수, 화, 지수화풍이 모인 것. 이걸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가합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모인 것이다. 거짓 것들이 모인 것이다. 땅, 물, 바람, 불, 이것들도 과연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커다란 대지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이다. 그럼 이 땅이 영원하냐? 그건 아니더라. 예를 들자면 도로를 내는데 산이 막혀 있다. 그럼 산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요. 터널을 만들어. 그러면 천년만년 그 터널 속에 있는 자갈이랄지 바위랄지 흙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긴 내 자리니까 누구도 침범 못해. 침범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퍼다가 어디 산골짜기에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 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자체도 언젠가는 다 소멸이 된다. 뭐 우리들이 화성에 가서 산다 어쩌고 이제 그러잖아요. 또 달에 간다 있는데 달도 결국은 흙과 같은 상황이고 뭐 화성이니 목성이 이런 것들도 흙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다. 한 점을 알 때 이 사람 또 우리 만물 결국은 나라는 주체가 사실 없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실화 없다는 뜻으로 범어로는 아나트만, 팔리어로는 아니딴이라 한다. 무아란 부처님이 깨달은 뒤 최초로 설파한 가르침이다. 이전의 인도 사상에서는 상조하는 유일의 주제자로서 참된 나인 아트만을 주장하였으나 부처님은 아트만이 결코 실체적인 나가 아니며 그러한 나는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온이 화합하여 형성된 인간 존재에는 참다운 본체인 실화가 없다는 말이다. 실질적으로서의 나가 사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화풍이니 또는 오온도 이게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주로 심리 상태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육신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그리고 이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이제 지수화풍 그 자체도 사실 없는 것 아니냐? 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덩어리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물도 사라지고 불도 사라지고 바람도 역시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합으로, 가합 또는 가연, 거짓 인연으로 화합했을 때 뿐이지, 합쳤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흩어지면 이 육신이라는 자체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화가 없다, 실질적인 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대범 무가이나 연이나 실존진하여라. 무릇 거짓말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참나는 있다. 실존진하. 그러니까 이 실존진하 이 자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자기를 내보이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본체, 성품의 본체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가형이나 가물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무형한 그 가운데에 뭔가 들어서 행동화를 할 때 그 주체자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수가 있느냐. 정말 나라는 물건이 없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의 나는 없다고 단정 짓고 단언을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작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누구일까? 즉 육신으로 옷을 입은 일물로서의 나인 나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본래의 존재자로서의 나라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하고 인증을 해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각증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각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육신을 운용할 때에 나타난 그 상황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의 저변에, 마음의 저변에 분명히 뭔가는 있다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각증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실존 진화를 이렇게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보무아의 원유아, 그렇게 무아라는 것을 근본 삼아서 무아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없다 했으니까 이걸 근본으로 해서 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의미로서 이제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아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자, 즉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꼭 있다라고 단정 또는 단언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지, 내가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 배불러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밥을 먹는데 한 그릇 먹어. 아무
배에는 기척도 없어. 2그릇 먹어. 그래도 안 기척도 없어. 3그릇 먹어. 그러니까 조금 차. 그래 4그릇 먹어. 그래서 4그릇 먹으니까 좀 배가 불룩해. 그래서 5그릇 먹으려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한 숟가락만 딱 떴다. 그래서 인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한 숟갈 먹으면 배부른데 뭘 내가 4그릇 5그릇 먹었노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거든. 4그릇 5그릇 먹었으니까 한 숟갈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지. 아니 안 먹었는데 그 한 숟갈 먹어 갖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지금 내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4그릇 5그릇 먹어서 부른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내 배가 부르고 다니냐. 그래서 '주체하는 나는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담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이런 무국지야. 이런 진리야 틈이 없는 나로서 의 나는 있다. 그러면 이런 진리가 있는데 근데 원상이 있는데 나도 이 속에 들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 원 가운데 나도 들어 있지 않느냐. 내가 없다면, 나라는 게 없다면 원상이 무슨 동물은 동물은 하나의 그 이제 동그라미에 불과하지 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서 그 이런 진리를 인정을 하고 각지를 하고 각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나라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과 틈이 없는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는 그 나는 내 스스로 이제 좀 알아차리자. 두 번째는 광막 우주지야. 광막한 우주로 쏘인다.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나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우주를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때의 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우주시 대야, 인시 소화. 그래서 우주는 이 대야가 되고 사람은 소화가 돼. 우주의식, 아주의식. 그래서 우주의 의식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나의 의식도 있다. 그래서 대유사님께서 분명히 우주에는 식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식이 그리고 우주의식이다. 우주의식이다. 그럼 우주에만 식이 있고 나는 없느냐? 나도 마찬가지 있다고 말이죠. 응? 아식이 있어. 응? 아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들어 가지고 결국은 온갖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주 의식과 나의 의식이 이렇게 합의를 낼 때 결국은 우주의 나의 우주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나의 이론의 나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분명히 나라는 건 인정을 하자. 다음 이체 성원지야. 이체의 바탕 성품의 근원으로서 나가 있다. 이체는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생불멸 지도 인과 봉지리 이 도리가 있다 그 말이야. 도리가 이체 도리가 있다. 그 도가 뭐냐? 결국은 불생불멸이요. 또 이가 뭐냐? 결국은 인과 보응이다. 이건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닫고 그 도리를 아는 그것으로서의 나는 분명히 있다. 또 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심시 불 성시 버 부처와 법으로서의 나가 분명히 있다.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냐? 어떻게 진리를, 다시 말해 도리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체 성원으로서의 나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보온도 할 수 있고 부처도 이룰 수 있고 진리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러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들어서 보온하고 뭐 진리 깨달고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회복이 부족한 쌍족한 그 성원이 분명히 있다. 있다. 내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 때, 그래야 공부할 마음도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무슨 보온을 해요? 복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없다 하지만은 그중에도 그래도 나라는 뭐 어떤지 작은 존재라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인정을 해 주기에 내가 인식을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또는 어떤 그 성품을 또는 그 이치를 잘 운영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품의 본원에 이렇게 귀입하는 복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공정영지지야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아는 것으로 쓴다. 텅 비었다. 고요하다. 신령하다. 그 뭘 기준으로 합니까? 물론 진리가 비고 텅 비고 또 신령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누구냐? 인식의 주체자는 누구냐? 결국은 나라는 게 있어서 그 자체를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뢰 있게 아는 텅 비고 고요한 그것으로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작용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자. 그 말이죠. 광겁 은연지야. 광겁토록 기나긴 세월이죠. 무한한 세월에 숨었다 드러났다는 것은 있다. 은연지야가 있어요. 그것이 숨어 있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지수화복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나왔다. 나오고 보니까 육도 중에 사람의 탈을 쓴 거예요. 사람을 탈을 쓰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50, 80년, 100년이든 간에 살았다. 그럼 이 옷 어떻게 딱 벗어버리고 간다. 나타났을 때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현이다 그 말이죠. 현이다. 그리고 갔다. 그러면 운이다. 숨었다. 그러면 숨은 그 자체가 없어진 거냐? 응? 나타날 때는 저 사람 암개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내 죽어버렸다. 예를 들어 이 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을 때 암흑이 여기 있네. 와 금방 여기 왔다가 저리 갔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은연하는 그 뭐 주체가 있다. 그랬을 때의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광겁을 통해서 긴 세월에 계속 해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육도에서 뭐 천상이든 뭐 인도든 악이든 축생이든 수라, 지옥, 천상, 인간, 악이, 또 축생, 수라, 지옥,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몸을 받을지는 모른다 그 말이죠. 이게 천상의 몸을 받을 줄, 인간의 몸을 받을 줄, 악의 축생, 지옥이 그 몸을 받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 상황에 나타날 때는 그리고 현이 되는 것이고 숨었을 때는 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6가지 범주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현재 사람은 이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자체가 인도를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또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뭐 소나 말이나 뭐 토끼나 개나 축생이라고 보잖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그 상황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 토끼가 죽었다. 그러면 그 토끼의 뭐 영혼이라 할까? 이것이 아주 없어버린 거냐? 다른 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몸을 받을 때 그것은 현이 되고 그 이제 토끼 몸에서 벗어날 때는 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긴 세월에 자칫한 광겁에 은연하는 것으로서의 나를 인증을 하자. 다음에 역생거래. 생을 바꿔서라도 가고 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게 비슷한 얘기죠. 내가 현생에 죽었다. 그럼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태어났다. 그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생이 바꿨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산 영우 선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저 아랫마을 신도집에 송아지로 태어날 터이니 너희들이 그 송아지를 보고 송아지라고 부를래? 아니면 스승이라고 부를래?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송아지로 태어났으면 송아지지 스승이 될 수가 없지 않냐고. 역생이 있으니까 생을 바꿨으니까 색을 바꿔서 거래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해야 이면적으로 해야 거룩한 스승께서 저 송아지 몸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마음은 혹시 가진다 할지라도 현상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송아지인데 스승님 송아지 그러겠습니까? 영우선사 송아지 그러겠어요? 송아지지 그냥. 그래서 역생 거래 다시 말해 생을 바꿔서 거래할 수 있는 하는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송아지로서의 나, 즉 송아지로서의 영우선사는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게. 그래서 생을 바꿔서 새생생 거래한다 할지라도 이 주체자는 분명히 있다. 또 성불작조지야 부처를 이루고 조사라가 되어지는 나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예요? 부처되고 중생을 건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의제, 성불제종 이것이 원력이거든. 대종사님 원력이고 우리 원력이고 교단의 원력이고 일체 생명을 향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그야말로 지중한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할 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 무엇이 없이 나라는 게 없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종사가 되고 법사가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송아, 이제 그 송아가 있다 그 말이죠. 응? 토끼는 토끼로서의 있어. 도화가 있어.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돌도 돌로서의 나가 있어요. 또 수도 역시 물로서의 나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성불작조하는 나가 분명히 있다. 있다. 그래서 만물 각각이 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형성하는 나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자. 다음에 대령 기합자. 대령이 기합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대령, 계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령은 우주 전체의 바탕이에요. 우주 전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계령 각자의 영이 이 육신을 떠나면 소의 육신을 떠나고 말의 육신을 떠나고 닭의 육신을 떠나고 저 개미의 육신을 떠난 그것이 어디로 갈 거냐. 그 개체가 결국은 대령에 합이 된다. 그랬다가 살면서 지은 바 업을 그러니까 수업이 생을 한다. 업을 따라서 나오게 된다고 말이죠. 낳게 된다. 수업이 생. 그래서 가령 개미의 혼령이 있다. 우주 전체에 다시 말해 대령의 합이란 개미의 영이 있다. 그 개미가 뭐 수도를 잘했다고 봐야 할란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업을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인도에 태어날 즉 사람이 될 만한 그러한 업을 만들어서 갈 때 그 대령의 그 상황에 다시 말해 합해 있다가 때가 되면 시일에 때가 오면 시일에 때가 되면 이 영이 쭉 빠져나서 계령이 되는데 이 계령이 결국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개체의 영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대령의 합이란 그 개정, 계령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자기가 지은 바의 그 업력을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그대로 대령의 합이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천도 법문할 때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걸 다 놓아버려라. 원착도 놓고 탐착도 놓고 애착도 놓고 다 놓아버려라. 다시 말해 지었던 그 업의 보따리를 놔버려라. 사실 놔지는 건 사실 아니죠. 항상 형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내 그림자가 보기 싫어서 뛰어보려고 어떤 사람이 달렸더랍니다. 달리면 달려도 따라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도 따라와. 따라다녀요. 그게 형상이. 안 따르는 데가 있습니다. 안 따라오는 데. 그늘 속에 들어가 버려라. 그러면 형상이 없죠. 그렇지만 쭉쭉 나오면 따르게 된다. 사실 그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령의 합이란 그것이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수업이생, 업을 따라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툭 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령의 귀합하는 나라는 있지 않느냐. 또 성신 무형지야, 몸을 이뤘지만 형상이 없는 것으로 나가 있다.
이 육신을 이뤘어요. 그렇지만 형상이 없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경성 제국대학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그럼 이제 서울대학 전신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만 학생들만 이제 받고 교육시키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제 시험을 이제 받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이게 창씨개명 어쩌고 하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제 같은 줄 알고 이제 그 시험을 잘 봤으니까.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야를 어떻게든 이제 낙방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치 2층에서 면접을 보든가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면접관 앞에 딱 서니까 너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장난 삼아서 혹시 몰라도 아파트를 할지 무슨 어떤 건물을 할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마 세어보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세워요 그게. 그 장난 삼아도 혹시 인제 뭐 세를 수도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 열이면 열 뭐 9 이라 할까? 100 이면 99 이라 할까? 거의 안 세어 보고 계단을 올라간다. 갑자기 물으니깐 어? "너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 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려가는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아 똑같지. 내려가는 계단하고 올라오는 계단하고 똑같지. 올라올 때는 10 계단이었는데 내려갈 때는 9 개 또는 11 개? 아니잖아요 그게. 그 틀림없이 맞아. 맞는 말을 한 거라. 그래서 교수가 일어서더니 이제 이 주먹을 쥐고 인제 뺨을 하나 이제 이렇게 후리친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그 아프다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뭐 열이라고 그랬어요. 15 이라고 했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미운데 그냥 더 주먹 쥐고는 인제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쳐 버린 거라. "이만큼 아프다." 그러면 그 교수가 "나는 조금 때렸는데 너는 왜 크게 때리냐?" 그 기준이 있어요 어디가? 기준이 없거든. 결국 우리의 몸을 이루는 그 가운데 형상 없는 그게 있어 가지고 결국은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거라. 계단 올라갈 때와 계단 내려갈 때의 계산은 똑같은 것이고 뺨을 맞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는 그것이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이죠 그게. 형상 있는 어떤 그 뭐 몽둥이를 들었다가 뭐 했다는 혹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형상 없는 그것이 인제 때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몸을 잃은 가운데 형상 없는 그것이 들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것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또 영생불멸지야 영생토록 불멸하는 나라는 게 분명히 있다.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뒤에 권력을 부유를 손에 꽉 쥐었는데 단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운 거라. 이 고생해서 이렇게 아방궁도 짓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내가 늙어서 죽으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뭐 동남동료를 이제 동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블루투, 불사야 블루투를 구해오라 했는데 지금도 동남동료가 가고 있어요. 근데 진시황이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며칠 지났으니까 이렇게 돌아올라가 버렸는데 돌아오기 전에 죽어버렸네. 그래서 현상의 상황은 이렇게 변혁이 있지만 영생불멸하는 것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게 들어가지고 세상도 영원히, 만물도 영원히, 인생 역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든지 무활하겠는데 잘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무엇이 하나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나라는 그 자체가 나라는 자체가 분명히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수양하고 맑고 밝게 가짐으로써 우리들이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고 또 대령에 합하기도 하고 또 이체 성원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왕양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게요. 금산 노승 시 전시라, 금산의 노승의 이제 전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세 왕양명이 이 시명 만천하적 일대 대유라. 이름이 천하에 알려진 큰 유학자이다 말이죠. 우시 통병 토적적 대소. 그래서 또한 병사를 거느려 가지고 이제 도적들을 토벌한 이제 대원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진강에 있을 때에 이제 금산사에서 이제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는 대단한 그런 벼슬아치가 온다고 하니까 중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께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데 문간방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집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제 문에 이렇게 이제 있지만 그것을 이제 열어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 한첩 유봉조하게 취요구타게 문진 간간 지화상 해설 시 50년대.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이제 글이 써 있는데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한번 딱 이제 봉해놓고 절대로 이제 열어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금산사에서 깊게 수행을 했던 그 노승이 죽으면서 절대로 여기 문은 열어보지 말아라 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도 함부로 열 수가 없지. 그래서 50년이 지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년도 원종 노승적 육신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불부금신 이제 금신이 이제 썩지를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됐다.
그래서 소재 50년 미증탁에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열어보지 않고 50년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다. 누구도 이제 엿보지 않았다고 말이죠. 왕양면 경결 요구 개문. 그래서 왕양면이 이제 결단적으로 문 좀 열어라. 그러니까 그 대원수가 되고 큰 벼슬아치가 됐으니 그 절 하나 뭐 없애고 세우는 것은 손톱에 때를 좌우지우지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양명이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열어라 하니까는 그 절 스님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은 어떨까 유력이 위해서 그리고 열게 됐다. 그래서 그 권위 이런 것을 못 이겨서 열게 됐다. 지사화상야 이 호개문. 그래서 문을 열었다고 말이죠. 개문을 열고 보니까 원종 노승이 의연 단자 제 포단상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는 그 원조간 이제 열반한 노승이 의연하게도 포단 위에 좌복에 바르게 앉아 있었다. 50년 전 과거 우구 세세생이라. 그래서 50년 전과 5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게 실상자시 보상장엄이라. 그게 참 장엄에서 거룩하게 있었다. 그래서 장상 사유 일수 계가인데 그래서 이제 담에 다시 봤는데 벽에 하나 계어가 써 있는데 50년 왕양명, 50년 뒤에 왕양명이 계문유시 폐문이라 문을 연 사람 위에 문을 닫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왔으니 내가 문을 닫아놓으면서 너희들 열지 말아라 한 사람인데 결국 계문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폐문이 된 것이다. 문을 닫은 사람이 다시 50년 후에 와가지고 문을 열었다. 정령 배우 한귀보간이 정령이 문을 닫은 뒤에 그 한귀보 다시 말하면 진리자리에 합했단 말이야. 대령에 합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령에 합의를 했다. 우주에 합의를 했다가 부신 선문 불교신이라 이제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왔으니 비로소 선문에 불교신 공부를 잘하면 이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느니라 하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됐다.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 육신 이거 가지고 100년, 1000년, 만년 살라고 하지 말아라.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합의를 해서 그 진리신으로 또는 진리심으로 영생을 해야 한다. 영원불멸. 근데 영원도 영원불멸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비록 우리들이 뭐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은 가합이고 가연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마음 또는 어떤 혼령, 정신 이것까지 소멸되는 건 절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영겁을 영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이 육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다시 말해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하나를 맑히고 밝히고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고 또 조사가 되고 법사나 종사가 돼서 일제생명 제도 잘해서 낙원건설을 하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력이 있고 기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